우리 묵상으로 1월 16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인 만큼 세상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뜻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드리는 예물이 주님에게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평안한 감정을 1초라도 느끼신 분이 있나요? 사실 그런 거를 생각할 틈도 새도 없이 일주일이 후다다닥 지나간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은 새로운 일이 무슨 하루에 몇 가지씩 터지고 우리의 삶만 봐도 이거 해치우면 저게 있고 저거 해치우면 또 저런 게 있고 그렇게 정신없이 또 한 주를 살아왔을 텐데 그래도 이 시간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온 만큼 회복받고 돌아가는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은 찬양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된다는 것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이제 빠른 곡이 2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불편하면은 벗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할 거예요. 외투를 벗고 1단계 외투를 벗는다. 안 추우면 2단계 일어난다. 이 정도 해줄 수 있죠? 우리가 주일이라고 예쁜 옷 입고 왔는데 외투에 가려있으면 또 아쉽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쁜 옷 자랑하면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첫 곡이 사실은 새로운 곡이에요. 그래서 선창하면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불러볼 거예요. 처음에 우리 기타 반주에 맞춰서 한번 불러볼게요. 박수. 제가 마이크를 넘기면은 잘라서 불러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주 앞에 나와 찬양하라. 셋, 넷. 주 앞에 나와 찬양하라. 나의 기쁨이 되신 주께. 셋, 넷. 나의 기쁨이 되신 주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셋, 넷.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All the time
time. God is good. 굉장히 쉽죠? 이게 그냥 절 부분이에요. 벌스 부분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그러면은 바로 후렴 부분 좀 알아들었어요? 이해한 사람? 조금 외운 사람? 선생님들은 거의 다 외웠어. 그러면은 다음은 후렴 부분은 찬빈 쌤이 선창하고 그다음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도우신 하나님 그의 사랑 영원하네. 둘, 셋, 주신 하나님 그의 사랑 영원하네. 주의 선하심 언제나 함께 둘, 하시네. 셋, 주의 선하심 언제나 함께 하시네. 다 같이 My God is good. 우리 이렇게 계속 신나게 한번 불러볼게요. 너무 쉽죠? 주 앞에 나와 찬양하라. 주 앞에 나와 찬양하라. 아멘. 나의 기쁨이 되신 주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all the time God is good. 이 절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나는 그분의 기쁨 되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좋으신 하나님 그의 사랑 영원하네. 주의 선하심 언제나 함께 하시네. My God is good. 아멘. 우리 그 다음 찬양할 때 조금 더 익숙해졌으니까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할게요. 주 앞에 나와 찬양하라. 나의 기쁨이 되신 주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나는 그분의 기쁨 되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God is good all the time. 좋으신 하나님 그의 사랑 영원하네. 아멘. 주의 선하심 언제나 함께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의 사랑 영원하네. 주의 선하심 언제나 함께 하시네. My God is good. 우리 그 다음에는 브릿지로 찬양할 건데 벌스 부분이랑 똑같아요. 음이 주님의 임재 이곳에 주님의 임재 이곳에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마음 다해 노래하네. All the time God is good. 진심을 담아서 주님의 임재 이곳에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마음 다해 노래하네. God is good all the time.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의 임재 이곳에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마음 다해 노래하네. all the time. God is good. 마지막으로 주님의 임재 이곳에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마음 다해 노래하네. God is good. 아멘.
한 곡이 하나 더 남았어요. 이번에도 신나게 해볼게요. 텐션을 이어가서. 이번에도 박수 치면서 한 목소리로 잘 아는 찬양이죠. 영원하고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주님만 송축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날 사랑하시 날
보여주세요.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조금 더 잘 믿을게요.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예배 더 잘 드릴게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잠깐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거, 뭔가 소원을 이루어지는 진이, 그래서 응답이 없을 때는 부정하고 많은, 혹은 그냥 내가 종교적으로 믿는 어떤 신,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러 오고 더 이상 깊은 관계는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약 때와는 달리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한테 직접 알려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과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를 내가 성경에서 배우고 말씀에서 배우고 찬양하며 느끼고 싶어요 하면서 조금 더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우리 손 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귀가 듣는 귀가 되어주시고 또한 저희 듣는 심령들이 다 좋은 밭이 되어서 떨어지는 씨를 저희가 온전히 받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저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준비하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앞에 경외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잘 심겨지고 새겨져 저들이 세상에 나아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힘에 눌리거나 세상의 힘을 쫓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등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마스크 쓰고 계속 찬양하고 자기 이산화탄소 뱉은 거 자기가 먹고 이러니까 막 뇌가 막 졸리죠. 예, 아멘. 그럴 땐 뺨을 때리세요. 죄송해요. 뺨을 꼬집어요, 이렇게. 다 찾으셨죠? 우리 1절은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2절은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예요. 1절 시작. 선배님들 힘을 내세요. 다 함께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읽었으니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인사 다음에, 우리가 저번 주에 본 1, 2절 인사 다음에 바로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냐면 3절에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지금 그 어떠한 환경이냐면 바울의 그 말년에, 사역의 말년에 10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매맞지 않는 날이 없었고 겨우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 자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좀 말년을 편안하게 지내나 싶었는데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또 이젠 좀 풀리나 싶었는데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10년 동안 열심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지중해를 돌며 세워온 성도들과 교회들의 소식을 감옥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듣는 소식이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청소년부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청소년부가 서로 지금 중등부, 고등부, 선후배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찢어지게 생겼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의 바울의 말씀의 시작이 뭐로 시작하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시냐면, 바울이 뭘 약속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 받으셨나요?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자래요. 복을 이미 내려 주셨고 그 복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이 안에,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 안에 이미 그 영적인 복이,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복 받으셨어요?
무슨 복이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쭉쭉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 받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우리의 이 새해 인사는 물론 우리나라 가운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 인사는 올해도 당신이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사역자의 입장으로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저는 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인사를 받는 것도 그냥 그렇게 썩 그냥 막 기분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뜻이 의미하는 바가 이 세상의 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새해 은혜 더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이 저는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우리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는 우리 올 한 해 새해 복 더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 말고 올 한 해 새해 은혜 더 많이 받읍시다라는 인사로 여러분들 시작합시다. 좀 늦었죠? 한 3주가 지났으니까 12월 달에 이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이미 늦었어요. 우리가 복 받으세요라고 우리가 복을 좀 내려주세요라고 할 때 이 복은 본능적으로 우리는 뭐와 연결시키냐면 이 땅의 복과 연결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직장 가야 더 높은 연봉. 결국 그 끝은 온 세상을 지금 잡고 있는 권력, 힘 무엇이에요? 돈이죠. 돈과 연결돼 있다. 아니면 그 돈을 누릴 수 있는 건강. 세상 사람은 두 개예요. 내 몸의 육체의 건강, 그 돈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내 육체의 평안함, 즐거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내려주신 이 하늘의 복이 도대체 뭐냐고요? 이걸 모르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그냥 시간과 공간이 주어진 허락한 대로 흘러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들은 없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삶.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삶.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편의 편지를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13편의 바울의 편지 가운데 무려 11편의 갈라디아서와 디도서 이 두 서신서를 빼고 들어가는 인사말이 있어요.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바울이 쓴 이 11편의 모든 편지들 가운데 바울이 그들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교회에게 인사하는 내용에 빠지지 않는 단어는 감사예요. 자, 구약에 이 감사라는 단어는 132번이 나온다고 개역개정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중에 132번의 구약 성경의 감사라는 단어 가운데 무려 시편에서만 75번, 75번이 쓰여 있어요. 반이 넘게 시편 이 한 편에만 쓰여 있어요. 이 시편은 150편으로 된 성경인데 대부분 다윗이 썼어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감사라는 말을 쓴 인물은, 가장 많이 쓴 인물은 다윗이라는 거죠. 자, 신약 성경엔 총 58번이나 감사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구약 성경에 비하면 반밖에 안 되지만, 근데 놀랍게도 58번 가운데 바울 서신 이 11편에만 49번이나 쓰여 있어요. 구약에서 그렇다면 감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 인물은 누구? 다윗. 신약 성경 가운데 감사라는 말을 대부분 쓴 사람은 누구? 바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과연 감사할 만한 환경의 조건 가운데 있었나요? 다윗은 어떤 줄 아세요? 집안에서 계무시를 당했어요. 어떤 계무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의 집안 가운데 왔어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이새의 집안에 찾아와서 내가 지금 너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왕될 자를, 기름 부을 자를 찾으러 왔다. 아들들을 데리고 와라. 이새는 아들들을 데리고 왔어요. 물론 다윗 빼고.
이새가 보기에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아들이 아닌 거예요. 막내고 지금 양치러 가고 양치고 있습니다. 무시를 당해요. 형제들도 단 한 사람도 우리 동생 챙기는 자가 없어요. 집안에서 다윗은 소외당하는 자였어요. 아버지의 눈에도 들지 못하는 자였어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멋지게 물리치고 사울의 사위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날부터 다윗은 사울이 죽는 날까지 자기 장인 어른에게 죽임을 당하는, 위협을 당하는, 평생, 다윗 평생, 사울 평생, 저 다윗, 저 내 사위 저것만 내가 죽이고 가야 되겠다라는 삶을 살았어요. 그뿐만인가요? 골리앗 멋지게 물리쳤다는 이유만으로, 아니죠, 그건 하나님 주신 용기였죠. 그 용기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은 모든 전쟁 가운데 다윗이 나갔어요. 다윗의 손에는 피비린내가 안 나는 날이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위협을 당할 때, 이스라엘이 공격 나갈 때 가장 그 선봉장에 다윗이 있었다는 거죠. 그뿐만이었나요? 전쟁 나면 쉬지 못해요. 그런데 전쟁을 다 마치고 모든 남과 북을 통일한 이스라엘 왕국을 완성하고 나서 다윗은 좀 편안해졌나 싶었는데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죠. 다윗 인생에 자기의 충직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데리고 와버리는, 그 당시 왕의 입장으로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 세상 왕들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취하는, 자기 마음에 들면 다 아내로 삼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세운 이 땅의 나라, 본이 되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에 성경은 쓰고 있다는 거죠. 밧세바 사건이 뭘 의미한 줄 아세요?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왕일지라도 육을 입고 있는 이상 인간의 연약함은 벗어날 수 없더라. 죄의 책임,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더라.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은 죄의 책임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자기 안에 이 죄성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가던 자였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숨차죠. 끝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제 겨우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나 싶었는데, 이제 겨우 왕이 돼서 좀 편안한 말년을 보내나 싶었는데, 죄의 책임을 포함해서 그의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게 되죠. 쫓겨나는 거예요. 또 도망가는 삶을 살아. 이것이 다윗의 삶이에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감사의 고백을 한 다윗의 말년 아시겠어요? 바울은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최소 20대 이상 맞으면 몸에 뼈가 부러지기 시작하고, 맞은 부위에 뼈가 부러지기 시작하고, 25대 이상 맞기 시작하면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40에 한 번 감한 39대를 5번이나 맞아요. 그의 전도 여행 가운데 3번 태장을 맞아요. 한 번은 온몸이 발가벗겨진 채로 대중들 앞에서 매를 맞아요. 감옥에 갇혀요. 그의 말년은 어떤 줄 아세요? 참수를 당해요. 바울의 10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 매맞지 않는 날이 없었던 거죠. 평안할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찌할 수 없이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감옥 가운데 들리는 소식은 희망적인 소식이 아니라 자기의 사역의 열매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사역의 열매들이 지금 싸우고 있다. 갈라지려고 하고 있다. 교회가.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야말로 내가 그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 안 만났더라면, 내가 차라리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몰랐더라면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으뜸인 사람인 거죠. 그런데 도대체 어찌하여 이 바울의 입술 가운데, 그의 모든 대부분의 서신들 가운데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의 감사라는 단어가 그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졌을까? 도대체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감사를 느끼나요? 부모님이 10만 원을 주머니에 찔러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때는 아버지죠, 아빠가 아니라. 아빠 감사해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기도가 어느 순간 이루어짐을
느낄 때,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느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뭔가 내 기도든 내 바람이든 아니면 누굴 통해서든 뭔가가 나에게 유익이 될 때,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뭔가 유익이 될 때 감사를 느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당연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감사를 못 느끼는 것보단 낫죠. 그래서 싸가지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뭐와 연결돼 있냐면 우리의 육체의 유익과 연결될 때 우리는 감사를 가장 먼저 느껴요.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뭐가 쌓인다고?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나 이렇게 교회 다녀도 돼? 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너무 아깝지 않아? 내 친구들 이 시간 나가서 좀 더 쉬고 좀 더 학원 다니고 좀 더 세상의 수능을 위해 준비하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전에 나와서 앉아있어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맞아? 라는 불만과 불평이 쌓이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없을 때? 감사가 없을 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윗의 삶과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감사는 어떠한 이 땅에 우리의 육체와 연결된 상황과 환경과 어떠한 외부의 조건의 충족으로 인해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환경적인 조건으로 인해 나오는 고백이라면 이 땅에서 감사의 고백을 가장 많이 할 자들은 누구예요? 상위 1% 사람들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들의 입술에서 가장 감사의 고백이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물론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있을 테니 나오겠죠. 있겠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그냥 흑백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이 감사의 고백을 가장 많이 하겠죠. 그러나 그렇나요? 안 살아봐서 모르겠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감사는 우리에게 세상의 어떠한 조건들이 채워짐으로써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기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됨으로써 터져 나오는 그런 감사는 진정한 감사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진짜 이야기하는 터져 나오는 다윗이 고백하는, 바울이 고백한 이 감사는 도대체 어떠한 감사인가? 우리에게 세상 조건들이 아무리 많이 채워지고 아무리 많은 건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아무리 충족되고 넘칠지라도 이거 지금 하나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모른다면 그 감사는 자기 만족에 의한 자기 육체의 감사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자,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쉬운 성경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오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어떤 필요나 세상의 충족과 어떠한 조건들이 만족됨과 넘쳐남으로써 생기는 그 감사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써만이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저번 주엔 제가 구원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감사,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감사, 우리를 지으심으로써 한 사람이, 한 피조물이,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진짜 감사는 믿음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그 수많은 시편들 가운데 시편 중에 시편이 몇 편인 줄 아세요? 시편
23편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중에 시편이에요. 제가 이 시편을 왜 좋아하냐면 다윗의 전체 그 다윗이라는 한 인물의 성경에서 소개되는 다윗의 인물의 전체의 삶이 이 시편 한가운데 다 드러나 있어요. 우리의 장소에 대한 시점으로 볼까요? 처음에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어린 다윗이 양을 치고 있어요. 그 어린 다윗이 돌팔매질로 자기 양들을 위협하는 짐승들로부터 지키며 그 양들을 먹이는 역할을 그 어린 다윗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이 사울의 사위로 들어간 다음부터 다윗의 인생은 쫓기는 삶이었어요. 언제 등 뒤에서 창이 날아와 꽂힐지 모르는 삶, 불안한 삶, 두려움의 삶, 그 두려움의 나날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언제나 원수들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터 가운데 장군으로서 왕으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싸움 가운데 언제나 원수들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내 목을 노리는. 그리고 그의 말년의 고백, 이 시편은 그의 말년에 지은 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이 집이 아니란 걸 알고 있어요. 이 화려한 왕궁이 자기 왕궁이 아니란 걸 알고 있어요. 이 땅에 나의 주어진 삶은 이미 약속된 하나님 나라, 나의 집, 나의 돌아갈 본향, 그곳을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의 삶일 뿐. 어떻게 그의 인생의 감사가 이렇게 넘칠까요? 어떻게 그의 인생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시편 23편을 여는 중요한 키는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목자는 여호와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고백. 내가 이 땅에 부족함과 넉넉하지 못함과 비교당함과 수많은 경쟁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수많은 적들의 그 산을 넘어가야 하는 수많은 길을 여러분들이 갈지라도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어진 내 삶이 넉넉하지 않고 녹록하지 않고 고단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학생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이 삶이 힘겨울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이 사실 위에, 이 말씀 위에 우리가 한 주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위에 내려지길 원합니다. 사망과 원수가 두렵지 않는 삶, 세상의 조건이 남들보다 좀 못한다는 그 비교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했다는 그 충족하지 못한 삶일지라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한 주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쫓아가는 양과 같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지팡이로 안위하여 주심에 보호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고단할지라도 녹록하지 않고 쉽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되심을 믿고 자녀된 삶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공중의 새도 매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면서 우리 함께 꽃들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속한 전쟁터에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 사실 위에, 그 근거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온전히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한 주를 사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간절함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기쁨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날씨 많이 추운데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광고하기 전에 우리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조금 밝은 MR 있으면 좀 깔아주시고요, 선생님. 네, 좀 밝고 아주 활기찬 새해 느낌 나는, 저희가 원래 1월 첫 주에 다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 주에 말씀 뽑기를 하게 됐어요. 우리 지금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뽑는 귀한 순간입니다. 네? 다들 기대되시죠? 네, 여기 뭐 아주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 약간 지금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내 순서가 아닌 시간에는 하나님 저 정말 좋은 말씀 주세요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그렇게 한 명 한 명씩 나왔으면 좋겠고요. 일단 우리 중1 학생들 어디 앉아 계시죠? 네, 요 앞에 있나요? 우리 신입생들 먼저 일어서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 우리 중2 학생들 어디 있나요? 네, 중2 일어서. 네, 중2 나와 볼게요. 한 장만 뽑아야 돼요. 그리고 바꾸기 없어요, 여러분. 미쳐.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친구랑 말씀 바꾸기 하면 안 돼요. 네. 자, 그다음 우리 중3 학생들 일어나 볼까요? 네. 중3 뽑을게요. 자, 그다음 우리 고1 학생들 일어나 볼까요? 네, 고1 학생들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 우리 고2 학생들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 주세요. 고2 학생들. 네, 없구나. 고3까지 다 일어나서 혹시나 안 뽑은 사람들 있으면 이제 다 나와서 뽑아 주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 했고 선생님 문득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뽑았는지 너무 한 명 한 명 다 듣고 싶지만 뭔가
나한테 이거 너무나도 감명 깊은 말이다, 말씀이다. 혹시 한번 읊어줄 학생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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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로 나 이거 너무 저한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딱 얘기해줄 학생 없나요? 어디 있어요? 우리 준성이. 네. 준성이 일어나서 한번 크게 말씀 읽어주세요. 뽑은 거. 하나님이 나에게 올 준성이에게 준 말씀. 쉿, 쉿. 명령을 지키. 복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우리 한 명만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영경이 한번 해볼까요? 영경이 어디 있지? 영경이 여기 있다. 우리 영경이에게 1년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구나. 열심히 살라는 또 말씀이시네요. 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3 학생 중에 한 명이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고 선배님. 지금 나랑 눈을 굉장히 피하고 있는 저 회색 후드티 입으신 분. 네. 저 고개를 푹 숙으신 분. 네. 네, 우리 기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최고형 오빠예요. 네. 안 들려요. 네. 안 들려요, 기태 학생. 안 들려요.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복이 있도다. 네, 다들 오늘 뽑은 말씀 마음속으로 묵상 잘하고 한 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니까 잘 보관하고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늘 11시에 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로 웬만하면 꼭 나와서 같이 얼굴 보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고, 혹시나 못 오시는 분들도 온라인 예배를 꼭 사수해 주시길 바래요. 네, 두 번째, 이제 1월 주일이 2번 남았어요. 네, 한 해 첫 달 예배가 2번 남았는데, 우리 마지막 23일 기도자, 30일 기도자, 기도 전에 꼭 기도문 준비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기도 준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우리 신약 서신서 함께 읽기 뒤에 한 번 더 볼까요? 포스터 여전히 붙어 있고, 드디어 스티커가 붙여가기 시작했는데, 나 읽었는데 깜빡하고 안 붙였어요 하는 학생들 꼭 붙여주시고, 네, 여러분들 저 포스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너무 얼른 넘쳐나기를 같이 한번 열심히 파이팅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고 마지막 끝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반별로 흩어지셔서 가볍게 모임